요한복음 8장 31절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43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말씀하신 그 음성, 오늘 우리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의지하고 심지어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믿을 때에 이제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었다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믿음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고 또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린 후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인자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단순히 어떤 그런 왕으로 높아졌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해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반응을 보시고 이제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단순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그런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것처럼 3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바로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러한 자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떠난 인류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지금 시대가 죄라고 하는 개념을 점점 없애가고 있는 시대고 어느 정도 성공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며 앞으로 완벽하게 다루실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고 그러면 죄의 종된 사람들의 운명은 어떤 것인가? 우리 주보에 보시면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아멘. 네,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에게 순종하고 죄를 따라갈 때는 죄의 종이 되어 이르는 것은 사망이다. 그런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이 한번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정말 최종적인 그런 심판이 아닙니까? 두려운 심판이 아닙니까? 한번 이 사망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그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신곡의 영감을 받아서 로댕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각을 했죠. 근데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의 부제가 뭐냐면 바로 지옥문 앞에서, 예. 이 사람이 이제 어디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옥문 앞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문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에 들어가는 문 위에는 어떤 글귀가 쓰여 있는가? 이곳에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네. 한번 결정되는 영원한 심판에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희망을 버리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산 사람은 이런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죄의 종으로부터
종된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미 얻었죠. 우리 17절 말씀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네,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간단하고 분명하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들이었어요.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사망으로 향하여 나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과 관련해서 또 디도서,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음을 패하셨습니다. 앞으로 죽음을 패하실 것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죽음을 이미 패하셨습니다.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시키다, 때로는 패배시키다,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안 죽는다, 육체적으로 안 죽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더 이상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승리의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폐하신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론 육신적으로 하면 죽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을 패배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또 같은 내용의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은 우리 디도서 3장 3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좀 보실 텐데요.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도 전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또 속은 자, 미혹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여러 가지 죄악에 우리가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이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부터 4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런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에 주어를 보게 되면 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행하였고 우리가 이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로부터 7절 말씀의 문장의 주어를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이시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떤 믿는 모습이 보이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씨름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진정한 죄 용서와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줄 것이다. 나를 믿으면 그것이 진리를 너희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그 진리가 율법은 너희를 해방시킬 수 없지만 너희를 죄의 종로로 타던 자리로부터 해방시켜서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진짜 좋은 거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보였지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 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상한 말씀도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인데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교만과 자존심이 확 치고 올라와서 예수님에게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하죠? 33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믿는 사람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된 적이 없거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종된 적이 없습니까? 바벨론의 종이었죠. 페르시아의 종이었고 헬라 제국의 종이었고 지금은 여전히 로마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만이고 자존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반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마디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확상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반발하고 대적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믿지 않는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2번이나 말씀하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도 보게 되면 가장 교회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물론 물리적인 박해는 외부의 정치적인 세력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그런 도전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면 오히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그들이 교회의 강력한 대적이 되고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되었던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온전히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믿었으면 그게 참 그 자유를 얻는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못 믿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전제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 교회를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짧지만 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59절 말씀까지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일관되게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데, 이 죄의 종로로 타는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8절에서도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43절에도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45절 말씀에도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 자존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되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 복음을 거부하는,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우리의 삶에 나쁜 거 주시려고 하시겠어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축복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마음껏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좋은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뭔가 내 마음에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축복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교만일 수도 있고, 또 뭐 상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장애물이 그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축복을 막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성령께서 깨끗하게 녹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생기시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비록 현실의 삶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당장은 어떤 결핍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어떻게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실까? 그리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분들은 부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지만 내 생각과 어긋나는 부분, 내 이성으로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분적인 믿음이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믿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는 이거는 믿는데 이거는 못 믿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어요.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어떤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처럼 보이는 사실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과학적인 연구를 하다 보면 또 이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최첨단을 달리는 과학자들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유신진화론은 부분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믿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죠? 근데 하나님 말씀도 있다. 왜냐하면 성경 읽다 보니까 조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이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순되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적을 부인합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나,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나, 그냥 얕은 곳으로 건너고 나중에 그게 신화가 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성경에 믿을 부분이 뭐가 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서로 눈치만 보면서 싸운 도시락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솔선수범해서 도시락을 주님께 갖다 드리니까 다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감춰뒀던 도시락을 다 꺼내놓고 5천 명이 먹었다. 실제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이런 믿음들이 어떤 믿음입니까? 부분적인 믿음들이에요. 부분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예를 들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삼위 할 때 그 위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위.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딴 건 다 모르셔도 이거는 아셔야죠. 삼위 할 때 위.
네, 인격입니다. 인격. 위할 때 위는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격. 세 인격이 계시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의 인격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의 인격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의 인격이세요. 각각 독립된 인격이십니다. 일체. 체할 때 그 체는 뭘 의미하죠? 예, 맞습니다. 본질. 예. 본질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하나다. 예? 그래서 일체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삼위는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령이 아니십니다. 성부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 성령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성부가 아니시고 성자가 아니십니다. 각각 독립된 인격들이세요. 그런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진리를, 왜 우리 이해가 안 되는 진리를, 여러분, 사람이 이야기를 어떤 꾸며내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게 꾸며냅니까? 안 되게 꾸며냅니까? 말이 안 되는 걸로 말을 꾸며냅니까? 말이 되게 꾸며냅니까? 이해가 되도록, 매끄럽도록, 그럴듯하도록 말을 꾸며내거든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삼위일체를 사람들에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논리적으로 좀 납득이 되도록 이거를 좀 체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을 고민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 하나가 바닷물을 막 이렇게 퍼내고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야, 너 뭘 하니? 뭘 하고 있니?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지금 바닷물을 퍼내고 있어요. 이 바닷물을 다 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걸 보면서 웃으면서 아이고 참 아이지만 너무 황당하구나. 네가 이 바닷물을 퍼낼 수 있겠니?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딱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나의 이 적은 이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이 적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설명을 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그 바닷물을 퍼내고 있었던 바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그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대신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부분만 믿겠다? 내 머리가 허락하는 만큼만 믿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인간의 논리로 어떻게 다 하나님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거짓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믿음 안에는 논리가 있고 이성이 있지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가운데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나는 못 믿겠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런 마음이 깨끗하게 사라지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진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서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찾을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쪼록 오늘 이 예수님 말씀 앞에 자기들의 그런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종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건 나는 순종 못하겠어. 또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건 내가 순종하지만 이해 못하는 거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이용해서 지지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지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걸 보게 돼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으로만 진멸하고 좋은 것은 빼돌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는 순종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누가 헌금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은혜 받아 헌금하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이 정도 가져왔습니다 하면 되는 거를 굳이 거짓말하면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분적인 순종에 머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예수님, 저는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저의 손바닥처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경험과는 달랐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많은 것을 거두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양식을 엘리야가 가져오라고 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얼마나 그 마음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순종했을 때 가뭄이 끝나도록 곡식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생명을 걸고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순종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한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없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분적 믿음,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그렇게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죄의 종로로 타던 자리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교만과 자존심 또 그들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절대로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있는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부분적 순종과 부분적 믿음으로 걷어차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